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때에는 장로님 은퇴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창세기를 계속 하려고 하다가 말씀을 조금 바꿔서 오늘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인데 차원이 높은 말씀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담자, 또 그런 의도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여겼던 것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자,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차원이 높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도전하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은 세상에 온갖 좋은 것 내가 다 버렸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수지맞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성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렇게만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 본문의 말씀이 세상 없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거, 버린 것은 현실, 오늘날 우리가 맡고 있는 현실이고 얻은 것은 너무나 막연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되는 이 세상의 유익은 분명히 현실이지요. 그런데 그 대신에 얻은 예수님은 막연한 분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지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관하여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이웃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보좌, 이것은 너무 막연하죠. 하늘의 보화가 진짜 뭔지 알았다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수지 맞는 일이죠.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그는 가슴 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가 슬퍼하거나 괴롭거나 갈등을 느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흥분되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수지 맞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알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그런 정말 머릿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바로 내 옆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계시는, 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니까 그랬던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그 뽕나무에 어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안 거예요. 뽕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지도 않았지만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삭개오를 내려오게 해서 그날 저녁에는 삭개오 집에서 예수님께서 잠을 자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에게 이 삭개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나 내가 잘못 빼앗은 재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삭개오는 재산을 다 버렸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니까 삭개오는 재산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그 어떤 것도 내가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엄청나게 좋은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3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친밀하게 사귀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의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런 일을 기억합니다. 이 셋째 하늘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사도 바울은 황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거구나 깨달은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텐데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전해지고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족속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그때에 예수님은 재림해 오시겠다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제는 유대인의 그 공동체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공동체에 있으면 대우받고 삽니다. 존경받고 살아요. 율법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의 시대에는 이방인의 시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하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계속 역사는 그렇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공동체에 있으면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그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접받고 존경받고 높은 지위를 얻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이방인들 사이에서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진짜라는 거죠. 고난을 받고 힘이 들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이 오고 그렇게 되어지지만 그게 사도 바울은 진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내가 유대인들 그 속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을 이미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고난받는 게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도 다 그렇게 됩니다. 진짜를 알게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을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는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이제 유대 공동체에서 머물지 않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내가 봤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또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계시지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가셔도 후회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제 얼마 안 가면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진짜를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분명히 그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점검해 봐라,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제대로 볼 것을 보고 있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버려야 될 게 있고 얻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면 눈이 뜨이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나면 우리의 눈에 정말 무엇을 내가 취해야 될 것인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뭔가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이건 버려야 되는 거구나. 아니야, 이건 내가 취해야 되는 거야.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근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칭찬과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예수님이 우리와 대화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게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내 말이 맞다. 그 말이 정답이야. 근데 너는 참 불행하구나. 그것을 내가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아는 거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공동체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만 모였잖아요, 지금. 그러나 우리나 그것을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거예요. 이건 신앙조차도 정답을 찾기식의 그런 물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정답이지? 주님께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고백해야 그게 바른 고백이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다 맡겨집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내 왕이고 내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내 모든 것은 이제 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의 관심은 온통 세상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배설물처럼 버렸던 그게 내게는 그게 소원이에요. 성공에, 세상에 성공하는 거 내 소원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거 내 소원이에요. 유명해지고 권력을 갖는 거 내 소원이에요. 이게 온통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죠, 이런 사람에게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그냥 버려지는 거죠. 배설물처럼 여겨지니까, 여러분 배설물 잘 아시죠? 배설물 버릴 때 여러분 고민 많이 하면서 이거 버릴까 말까 그렇게 하면서 버리는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버리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가지고 있다는 게 귀찮고 싫고 정말 끔찍하죠. 세상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좀 험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을 개라고 표현을 해요. 2절 말씀에 보면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명견조심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막 강조하는 이런 사람을 개라고 주님께서 표현을 해요. 아무리 성경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표현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개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표현할 때에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물고 늘어지는 그런 간섭을 가지고 있어요. 개가 한번 물면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물고 늘어지는 이런 사람이 율법주의자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자기가 완벽한 흠이 없는 그런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사도 바울은 정말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완벽한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이 평소에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권하는 것은 율법주의의 정반대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오히려 사람이요 더 무서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개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뭘 지키는 걸 중심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 주의를 잘 지켜야 되고 11조 잘 해야 되고 새벽기도 반드시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주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생각하는 분들은 심각하게 자기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어야 하는 거죠. 내가 주일 성수하는 거, 내가 11조 하는 거, 새벽마다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거, 그게 나에게 기쁨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지키는 위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율법주의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해요. 그리고 정말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시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남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 불의, 토색, 간음 안 한 것 잘한 거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나하고 같지 않다고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세리, 저런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적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개같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물고 늘어지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보고 싶으면요, 인터넷 거기에 들어가 보면 악성 댓글에 보면 개들이 줄줄줄줄 나와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들이 꼭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혹시 여기도 개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기가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누군가가 문제고, 저 사람 잘못되었고, 저 사람 꼴보기도 싫고. 이미 예수님은 그 마음의 주님이 아니시지요.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은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정말 사랑이 넘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생활입니다. 율법주의와는 너무너무 다른 거죠. 사도 바울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율법주의 생활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배설물처럼 다 버리는 것이 이게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진짜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버려야 되는 거 여전히 부담스러워지죠. 여전히 아깝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거, 꼭 그래야 되는 건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공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잘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뭐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뭐 그런 거지, 꼭 그걸 버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예수님을 진짜 못 만난 분이에요. 진짜를 못 만났으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실 수 있어요.
뭐 사업을 크게 하셔서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거기에 연연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언제나 충분해요. 예수님만 알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정말 나와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몰라요. 많은 교회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운영이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교회들이 서로를 모르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갈라져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진 게 많으면 사람은 가진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럼 뭘 잊어버리죠?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소용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런 데서 갈라지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되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다 버리라고 하면 정말 다 버려야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진짜 다 버리면요, 내가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내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또 사람은 없어도 된다, 가진 거 없어도 된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하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가면 된다. 정말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올 한 해에 저는 100대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벌써 제가 인쇄소에다가 책자를 지금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에게 아마 다음 주쯤은 다 여러분의 손에 가게 될 거예요.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100가지의 기도 제목을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드리게 그렇게 할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회 때도 할 거예요. 주일 예배 때도 할 거예요. 그거.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자는 의도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먼저 훈련이 되어져서 눈이 뜨이기를 저는 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내 주님, 내 왕,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훈련받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은요 주님께 맡겨지는 거죠.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정말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없는 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환경이 어려움이 아니고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렇게 붙잡고 싶은 그 예수님을 제가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온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주님과의 그 관계를 훈련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올해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셔야 돼요. 작년과 같은 삶, 그거 그대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한 해를 더 이제 살면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예배 생활 도전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도전하셔야 돼요. 봉사 생활도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철저하게 시작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경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이 2022년 동안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